2014년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고 한 달 한 달이 또 빨리 지나고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좀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쌓아주시는 것도 은혜의 축적이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 자체의 예배와 제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 우리가 좀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나게 축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번에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 신분 하락이 우리 마음속에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오늘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지금 12월 한 달 동안 4번에 나눠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 이제 3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 중에, 오는 주 중에 이제 히브리서 묵상이 끝나는데, 다음 주일까지 한 구절 더 택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를 한 큰 섹션으로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첫 마디 19절부터 남은 이 히브리서를 또 하나의 큰 섹션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교리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나눠주시는 부분으로 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19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을 성도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권면의 말씀으로, 이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앞부분에 적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크게 따졌을 때 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나눠지는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방법을 좀 택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좀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좀 같이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구절에 들어가 있는 이 액센트를 저희들이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19절, 20절, 21절, 아마도 22절 앞부분까지 거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절까지 두 번째 섹션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그 exhortation, 즉 권면, 말 그대로 권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Let us do this, let us go, let us come. 그러면 나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Let us 그럼 우리가 같이 가자,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권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let us라는 말로 번역되는 그 단위 3개가 나와요.
let us, let us, let us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또 한 번의 무서운 경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새롭게 주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경시한다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면서도 방치해두고,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앞부분부터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여기에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제사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큰 제사장이라고 그냥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큰 제사장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지성소,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진짜 원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완료하고 계시는, 또 이것을 그냥 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를 얘기하다가 여기에서 우리도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19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떤 분은 여기 이걸 보고 왜 성소냐, 지성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다 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들어가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작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자, 이제 서로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뭐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그 의복에서부터 모든 것을 정결한 물로 뿌림으로써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씻김 받았다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도 씻김을 받았다. 우리도 핏뿌림을 받았다. 우리도 물뿌림을 받았다. 여기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속사람과 또 우리의 몸, 겉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는 당시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왔을 때 눈물로 이 경험했던 성례가 있단 말이죠. 세례라고 하는 성례가. 이 세례를 통하여 물로 씻을 때에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죠. 몸만 씻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도 씻고 계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겉사람과 속사람 뭐 할 것 없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다 씻음받은 사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사건이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도 제사장 삼으시는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막힌 담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휘장입니다. 휘장. 커튼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또 성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정말 두꺼운 휘장으로, 커튼으로 그것을 쫙 막아놨는데,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그 커튼이 벽이 아니라 문이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먼저 간 선배들 중에는 들어갔다 죽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는 발에다가 끈을 하나씩 묶고 들어가니까, 종도 하나씩 달고 옷깃에다가. 그래서 제대로 있나? 갑자기 소리가 안 나고 안 나오면은 줄을 당겨보면은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잖아요.
아주 두려운 길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자기의 피로 하나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간 것이 결국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다 주와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김을 통하여 우리 앞에는 완전히 열려져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새로운 new 살길, living wa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 우리에게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강조했던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만인. 신부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할 때 신부에게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하고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마치 어떠한 제사장 같은 존재가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모 마리아도 그런 면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헤매냐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예. 결국은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신실하게 말씀을 전달할 것이고 물론 피차 우리에게 부탁받은 중보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또 저에게 주신 시간적인 여유를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풀타임으로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everyday, forecast가 뭐죠? sun입니다. sun이. 아무런 구름이 껴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물론 자기의 죄책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주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죄는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있다. 이게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를 좀 힘겹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실 타락한 이 현 역사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좀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뭐 탁탁 막히는 것 같고 관계도 자꾸 서로 죄인들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결국은 또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런 뭔가 몰라도 이렇게 좀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여기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런 힘든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죽음의 길이겠죠. 옛사람의 길, the old dying way.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the new living way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요새는 뭐 여행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싸들고 여행 떠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행을 떠나나 가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답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가 숨막힌다는 거죠.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죽어라 운동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심취하고 싶고 뭐 좀 곁길로 나가면 막 도박도 하고 막 리스크 테이킹 해가지고 한번 좀 탁 터지면은 그 쾌감을 한번 맛보면 내가 좀 돌파할까. 막 그냥 술도 막 완전히 막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보고 그러면서 뭔가 이것을 좀 돌파해보고 싶다. 한번 내게 좀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불신의 길이고 엄밀히 따지면 뭐 그렇게 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불신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살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환한 길이 사방으로 팍 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은 권면인데요. 세 가지의 권면이 나와요. 이 권면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감 때문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제는. 뭐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뭐 이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let us가 나옵니다. let us. 첫 번째 let us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그 참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것은 깨끗하고 열려있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 A true heart.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있고 조금 복잡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칭찬하는 얘기라든지 좋은 얘기는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좀 뭔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솔직하게 못 하잖아요. 이렇게 빙빙 돌아서 얘기하잖아요. 한참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해했어. 나중에 뭐 이해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냥 하도 복잡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핵심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 한참 하다가 그냥 뭐 안 되나 봐. 그러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아감의 방식이 뭐냐면요.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잡하게 그 문제를 막 설명해 드리고 막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뭐 기도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 앞에 쫙 열어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지만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꽉 찬 믿음이라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가 그냥 마음속에 넘칠 정도로 그냥 터질 정도로 내 마음을 이 확신으로 부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100% 다 완료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림 없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은 그때부터는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자꾸 막힌 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막힌 담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뚫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있는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러스는 뭐냐면요. 두 번째 레러스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하는 let us입니다.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faithful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굳게 잡고 let us hold fast. 꽉 잡자 이거죠. 무엇을 꽉 잡냐 하면은 믿는 도리를 꽉 잡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은 단순한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은 하나의 이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는 신앙의 원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이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 안에 임한 구원은 어떤 식으로 나의 삶 속에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장차의 소망이 뭐며 교회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나름대로 꽉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6절 처음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복잡한 말로 들리는데 여기에 진리라는 단어 앞에 the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 진리는 그 진리예요. 이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진리예요.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지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역사적인 기독교가 뭔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이 뭘 믿습니까? 그러면 서로 통용되는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걸 굳게 잡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교우들과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 그분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니 뭐 신앙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설교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결국은 성경 말씀도 여기 붙이면 이거 저기 붙이면 저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시대적인 문제임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현대 문화를 후현대주의 사회라 그래가지고 이젠 진리가 어딨냐 그러면 내 속에 있다고만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관적이에요. 내가 느끼면 진리고 내가 못 느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밖에 계신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가지고 고민할 수는 있지만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진리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 편에 속한 진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그냥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씀 자체가 증거하려고 하는 그 내면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저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요. 대우리문답, 소유리문답도 있고요. 12신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또 여러분께 소개했던 월필드가 기록한 그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도 있고요. 여러분 신조를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요. 얼마나 심오한 건데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아울러 신비하게 그것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인 기독교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쫙 신앙 고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하도 엉망이 돼가지고 말씀이 다 흐려져 있잖아요. 요새는 뭐예요? 전부 다 엔터테인먼트 원해요. 엔터테인먼트 예능 만능 시대예요. 요새는 교수들도 예능적이어야 돼요. 목사도 예능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도 예능적인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재밌으니까.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너무 재밌어. 설교도 재밌어야 돼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는 재밌게 설교할 줄 모르니까 자격지심으로 또 저런다 그래요. 그럴 얘기해.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능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능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거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이 한국 문화 속에 깊이 깔려있는 이 사람 숭배가 있어요. 퍼스널리티 컬트라고. 진리가 진리로 이해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귀담아 듣고 여러분이 좀 저 사람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전해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트랩에 빠지면 안 돼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 문제는 이 사람이 말씀에 신실하게 매여 있느냐 아니면 지 맘대로 하느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말씀을 갖고 씨름하느냐 자기 상상력 갖고 고민하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21세기 교회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거예요. 파킹 가시 좀 넓어야 교회 교인들이 찾아오기가 쉽다더라. 우리도 넓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일 수 있어요. 너도 뭐가 다르냐.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파킹랏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파킹랏 할렐루야 하면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 파운데이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앞뒤 좌우 볼 것 없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마음을 거기에 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사랑에 빠진 여러분들이 되셔서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let us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성도들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로 설명할게요. 하나는 서로 돌아보라는 말에 재밌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앞뒤 좌우를 따져보면서 얘기해야 돼. 자, 보세요. 우리는 다 믿음의 비밀을 지닌 형제 자매들이에요. 즉,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지닌 자들이 영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는데 기쁨을 누리려면 세상적인 재미, 엔터테인먼트, 예능 같은 거를 여러분이 원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신앙에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진리의 목숨을 건 동지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여러분 올인해야 돼요. 세상적인 외로움 갖고 여러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떨 때는 홀로서기도 해야 돼. 그러나 함께 진리를 지닌,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냉소적이 되지 마세요. 사람들 너무 자기 혼자 잘났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안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믿음의 연합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실 이 서로 돌아보아란 말이 서로 이렇게 관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여기에는 사실은 생각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이 많아요. consider.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봐라.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봐라. 교회는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방 회원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뭐 음식 먹으면서 그냥 히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방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과 올바른 삶으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정말 교회가 흔들거리겠죠? 근데 여기에 격려한다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어 단어가 아주 멋있게 설명했어요. 영어 우리 ESV에 보면 stir up 그랬습니다. stir up. 휘저어라 이런 뜻이에요. 휘저어라. 말 그대로 원어도 굉장히 강력한 언어예요. 휘졌다. 휘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 이 메요네즈 같은 거 옛날에 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옆에서 하는 거 도와준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식용유에다가 계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휘저으면 이게 하얘져가지고 마요네즈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막 휘젓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휘젓는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나쁜 뜻은 뭐냐면 문제를 휘져서 만든다라는.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설명을 했더니 너무너무 놀랍게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가 손을 들었어요. 좀 샤크였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싸움박질나고 분열되고 막 교회 안에 막 정말 막 서로 막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막 깨지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보니까 이게 이민교회 현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결국은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계속 듣게 됐어요. 뭐 사실은 그분뿐만 아니라
재밌게도 뭐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심지어는 교인들이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해서 지금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제가 뭐 특별히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분을 품고 있어요. 마음에 의분.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서 나는 악마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나요? 나는 악마의 역할을 할 거야 이러면서 교회 싸우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싸우는 상대는 악마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경우는 많아요. 결국은 사탄과 싸운다고 생각해 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 뭐라 하냐면 의분이야. 의분. 의로운 분노가 있다. 내가 지금 뭔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분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제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휘젓는 일에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또 있죠. 휘젓는. 그래서 똑같아요. 패턴이 보면은 편지 날라다니고. 근데 편지 속에 보면 이렇게 좀 상대 타도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목회자건 장로님들 하여튼 뭐 대부분 목사 문제니까 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뭐 비리 조목조목 막 20가지 30가지 써가지고 이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돌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 교회도 보니까 벽에다가 벽보 붙이고 그럼 또 상대방이 와서 찢어버리고 그럼 또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막 스필 오버 되기 시작하니까 뭐 예배 때 막 술렁거리고 그다음에 친교 시간인데 막 의자 던지면서 싸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함께 있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거 팍 휘젓는 거.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뭐 정말 말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근데 그 순간에는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고 전부 다 그냥 다 썽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서로 휘젓는 거예요. 정신없이.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뭐를 휘저으라는 거냐. 이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시끄러워 정신없어 그러면서 딱 나는 입 막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상이라고 하죠. 사실 그게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동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근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풀다 보니까 어떤 지금 상황을 부딪히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신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열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뭐 의분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휘젓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휘저을 수 있는지 고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닥칠 때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계속 휘저으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하여 더 좋아지기 위하여 더 뜨거워지기 위하여 더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진짜 함께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휘젓는 일을 위하여 내어놓는 아니 이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언제 싸움박질하고 휘젓겠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휘젓는 것. 자,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간의 성격 차이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그냥 말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탁 무뚝뚝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고 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좀 말이 많고 남자들이 무뚝뚝한데 또 어떤 가정은 또 거꾸로고 보면 남자가 말이 많은데 여자가 또 무뚝뚝하고 그러면서 뭐가 잘하는 거냐.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비록 다 귀찮은 거 싫어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책임지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무책임한 사람들 반드시 있잖아요. 저도 무책임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끊임없이 누군가에서 질책을 받는 존재이긴 한데 그거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하나를 보태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사랑과 선한 일이 일어날까? 이걸 같이 고민할 때 벌어지는 역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이 나오네요.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짚고 가야 되겠어요. 26절 한 절만 우리가 봅시다. 26절 한 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강조된 단어가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 성경 보면 잘 모르죠. 근데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보통 강조가 되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 문법상 강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느닷없이 이게 앞에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딱 맨 앞에 가잖아요. 그럼 강조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강조된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번역되기에는 짐짓이라는 말이에요. 짐짓. 즉 고의적으로 이거예요. deliberately. 이게 제일 강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오늘 말씀 다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말씀 듣잖아요. 근데 여기 딱 앉아가지고 아예 뭐 그거는 좀 다른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없어서 뭐 전혀 몰라가지고 뭐 나도 이거 모르는 거야. 복잡만 하네. 뭐 말씀이 왜 이렇게 그냥 뭐가 많아. 이런 경우라면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보통 무지와 책임은 조금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단순히 마음에 아유 나 책임지고 싶지 않아 라는 이유로 남들이 나지 뭐 라는 이유로 그것을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에 즉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깔가 뭉개버리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그거는 은혜를 거부하니까 그러면서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 여러분 생각에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하겠냐. 누가 예수님을 짓밟고 누가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고 그러고 누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요 말 한마디 한마디씩 다 꼬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짓밟다, 부정하게 여기다, 욕되게 하다 이 말이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교만하게 서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다 이 뜻이에요. 교만하게 서서 에어겐트하게 서서 팔짱 딱 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그냥 이대로 갈래. 나는 바돌하지 마. 나는 이만큼 믿었으면 됐어. 나는 내식만 고수할 거야. 에? 신앙생활에 내가 익숙한 대로만 할 거야. 본질을 찾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 다 버리고 나는 안 돼. 왜 안 돼요? 예수님이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갈 수 없느냐? 나는 네가 싫어서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몰라 이 자리에. 나는 방 목사 당신이 싫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를 떠나서라도 신앙생활 찾아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제가 얘기하고 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오죽 답답. 만약에 저와 예수님 사이에 제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문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수를 세워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참작했을 때 뭐 신앙생활 해봤자 뭐 그게 거지. 내가 노력해봤는데 결국은 인간들은 다 못 쓸 존재들이고 나만 실망하고 상처받더라.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제 자신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제가 정말 간곡하게 성령님의 정말 은혜 속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그토록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중매시켜서 그냥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도 다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이 되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